지난 시간에 저희가 진짜 더러운 거, 진짜 뭔가 우리를 더럽히는 게 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봤었죠. 우리를 더럽게 하는 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거라고 했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워지게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죄악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정말로, 이 안에 있는 죄가 우리를 더럽게 하는 거라고 선지자이신 예수님께서 그거를 설명해 주셨어요. 선지자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서 당신의 백성에게 이렇게 전해주는 그런 자였기 때문에 선지자는 정말 지혜가 많은 자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여러 가지 표적을 통해서 말씀을 풀어주셔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들을 다시 바로잡아주는 그런 일도 하셨던 거예요. 근데 오늘부터는요, 완전히 그 주제가, 마태복음 안에서의 여러 세 가지 큰 주제가 있잖아요.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이 있는데, 두 번째 단락으로 부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왕, 예수님은 왕이시구나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좀 기억을 하면서 말씀을 보면은 더 쉽게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고 하면 좀 생소할 수는 있는데, 이미 바리새인에 대해서는 여러 번 들어봤죠. 율법을 정말 열심히 지켜가지고 본인이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사두개인도 비슷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하냐면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 본문 말씀을 보니까 16장 1절에 보니까요, 예수를 뭐 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청했다 그러네요. 예수님을 뭐 하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했다고요? 16장 1절에 보니까 두 글자네요. 그쵸? 해미리가 한번 볼까? 마태복음 16장 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뭐뭐 하게 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라고 했어요. 뭐예요? 시로 시작해서 험으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시험,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그럼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쵸? 그때 어떤 표적을 보여줬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이거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여기 앞에서도 나왔었는데, 그렇죠? 맞아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게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요나의 표적을 요약하면 어떤 일이에요? 요나에게 일어났던 일이 예수님에게도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거죠. 요나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었나요?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회개에 그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순종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다가 물속에 빠지게 돼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있다가 다시 육지로 토해져서 살아난 이야기죠. 그쵸? 요나에게 일어났던 일. 그쵸? 말씀에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야, 너희들이 이렇게 많은 것들을 보면서, 예를 들어서 하늘이, 우리가 달무리가 뭔지 아세요? 달무리. 밤에 달을 딱 봤는데 달 주변에 막 이렇게 습기가 이 공기 중에 많아가지고 이렇게 뿌옇게 되면서 달이 명확하게 동그랗게 보이지 않고 약간 뭉개진 것처럼 보이는 거를 달무리라고 하거든요. 달무리가 딱 있는 것을 보면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다음 날에 어떻게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른들은. 달무리가 지면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구나, 뭐 하루나 이틀 사이에 혹은 곧 비가 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 지금 공기 중에 습기가 엄청 많거든요. 이런 것처럼
자연의 어떤 모습을 딱 보면은 곧 이러한 일이 일어나겠구나 라고 너희들을 잘 아는데, 그렇게 잘 아는데 너희들은, 그래서 3절에 그렇게 나오는 거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은 오늘은 날이 굳겠구나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가 없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야, 내가 지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수많은 지금 표적들을 일으키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표적을 너희들은 알아먹지 못하느냐? 그것도 모르면서 표적을 보여주세요라고 하느냐? 너희들이 진짜 표적을 굳이 보여달라고 한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단 한 가지 표적인데 바로 요나의 표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요나의 표적을 앞으로 보여주시겠다라는 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보통 생활을 복음을 많이 전파하셨던 지역이 이 갈릴리 지역이라고 그랬죠. 이 갈릴리, 여기는 사해, 이 갈릴리 지역 주변에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예수님의 고향이에요. 거기서 많은 생활을 하시고 복음도 전했어요. 가나의 혼인잔치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이 있었던, 표적이 있었던 가나, 그 다음에 나사렛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그쪽 그 애굽에서 피신하였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셔서 또 자라나셨던 그런 나사렛이긴 하죠.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많이 생활하시던 그 예수께서 어디로 지금 옮기게 된다고요? 가이사랴 빌립보의 그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13절에 나오네요. 13절에. 그렇죠?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 이쪽 갈릴리 지역에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데 가이사랴 빌립보라고도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지역으로 옮겼는데 거기에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니?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여기 인자는 한자어인데요. 사람인 아들자, 사람의 아들 이렇게 해석은 되는데 결국 예수님을 말씀하세요. 다니엘에서 인자가 오게 될 거에 대한 부분을 예언을 했는데 그 인자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를 자세하게 또 설명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이건 다음 기회로 미루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누구라고 하니? 라고 질문을 한 거죠. 응? 뭐라고 했대요? 더러는 그 능력 많았던 세례를 베풀고 있었던 당신이 오시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이 죽었거든요. 세례 요한이 목 잘라져서 죽었어요. 그렇죠. 다시 온 세례 요한이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더러는 정말 올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오신다라고 했던 그 엘리야 선지자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들 해요.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또 다른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희 제자, 나의 제자인 너희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니? 나를 누구라고 하고 있니? 라고 질문을 하네요. 그때 열정 많고 씩씩하고 멋졌던 베드로가 딱 나와가지고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지 한번 누가 크게 읽어줄래요? 16절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은 정말 대단한 고백이거든요. 여기에 많은 내용이 막 응축되어 있어요.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했어요. 주라고 하는 건 주인, 왕, 나의 주인님, 주인 주자잖아요. 나의 주여,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것만 고백해서도 대단한 고백이거든요. 지금 우리 앞에 계신 주, 당신, 나의 주여,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리스도,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인데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메시아라고 했다고요. 선지자, 왕,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거든요. 그래서 당신은 구약에 그렇게 선지자, 왕, 제사장을 기름을 부어서 세웠던 그 세 가지 직임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당신은 정말 진짜 왕, 진짜 선지자, 진짜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세요. 라고 고백한 거니까 대단한 고백이죠. 여기까지만 해도.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옛날 옛적에 언약을 하셨거든요. 내가 앞으로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서 나의 나라를 세워줄 거다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는 방법이 뭐였냐면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시니까 저 하늘에서 나의 약속이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이러면은 쫙 이루어지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아니다? 분이다. 하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방법으로 무엇을 선택을 했냐면, 취했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것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하는 게 너무 중요한 고백입니다. 당신은 구약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두 가지가 너무 중요한 고백인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께서 이제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가 진행되겠구나 싶지요? 네, 그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너무 뿌듯해 하신 것 같아요. 아이고, 나를 따라다니더니만 이 베드로가, 그 물고기를 낚고 어부인 베드로가 출중한 고도의 교육을 받지도 못했던 그 베드로였는데 이렇게 나를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네.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가 고백한 그 믿음의 고백,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약속을 또 하시는 겁니다. 또 내가 내게 여기서는 베드로죠. 베드로.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거를 이 베드로가 베드로의 그 의미가 바위죠. 반석, 바위라는 의미예요. 야, 너는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라고 하니까 이 반석하고 이거랑 지금 연결되는 거네요. 그래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베드로의 위에다가 무언가 하려고 한다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한번 더 읽어봅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거 되게 중요하다. 이거를 아이로 하는지 아니면 어이로 하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바뀌네요. 근데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주어가 되셨는데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환인 선생님, 음부의 권세라고 했을 때 아까 강도사님이 설명 잘 해주실 겁니다. 토스 하셨는데 다시 한번 제 토스를 제가 해볼게요. 쉬운 말로 한다면 음부의 권세 그러면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지옥의 권세.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 악마의 권세, 마귀의 권세, 지옥의 권세, 이런, 그렇죠? 아무리 강력한 영적인 존재라 할지라도 그것을 나의 교회를 무너뜨리거나 멸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없어지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이거 너무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밑줄 쫙, 빨간 줄 쫙, 마태복음 16장 18절 동그라미 쳐놓으시면은 앞으로 정말 자주 보고, 우리가 지금 나오게 된 이 교회가 그냥 생긴 게 아니구나.
예수님께서 약속하셔서 이루어진 교회구나. 그리고 그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구나. 이런 거를 연상, 기억을 할 수 있겠죠.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앞에 보시고 마태복음 16장 18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러한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조금 연결을 해볼까요? 그 바로 직전에 어떤 표적밖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요나의 표적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는 표적밖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그랬는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기가 막힌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약속을 하시는 거죠. 너의 고백에 그 반석의 위에, 베드로라고 하는 인간 위에가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다라고 그 고백한, 구약에서도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계속 언약하신 거였거든요. 그 반석 위에다가 예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그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대단한 거거든요. 구약에서 계속 66권 엄청난 분량의 구약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서 내가 세워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기 때문에 오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나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때 내가 세워주겠다, 세우겠다라고 하는 선포이기 때문에, 약속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말씀이세요.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말씀하는 게 있는데요. 뭐냐면 열쇠를 얘기를 합니다. 키, 열쇠. 예? 근데 그냥 열쇠가 아니라 천국 열쇠죠. 천국 열쇠가 있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죠. 효준이의 방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열쇠가 있어야 되겠죠.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열쇠가 채워져 있다면 열쇠가 있어야 되겠죠. 요즘 버전으로 하면 비밀번호가 있어야 되겠죠. 눌러야 되는 번호키로 하니까. 그러면 천국 비밀번호, 천국 번호키 뭐 이런 거가 있어야 천국에 갈 텐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와, 그러면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천국의 열쇠를 갖고 계시고 누구에게 천국 열쇠를 주실 수 있는 분인가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예수님은 도대체 어떠한 분이시길래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주실 수 있나요? 천국은 아무나 갈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내가 원한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셔야 그 열쇠를 가지고 따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번호키를 눌러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에게만 알려줄까요? 천국 번호키가 있다라고 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천국 비밀번호는 4자리로 되어 있어요. 1, 2, 3, 4는 너무 쉬워서 실수로 눌렀다가 열리면 안 되잖아. 그쵸? 실수로 1, 2, 3, 4 별표 이거 눌렀는데 막 열린다. 그러면은 뭐 안 되잖아요. 그거 안 되잖아. 그러니까 숫자 이거 한글 키예요? 아니면 숫자 키예요. 숫자 키. 그래서 이거는 너무 심각하게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그냥 주의하는 게 위해서 한 건데 39, 27, 3927이래요. 3927. 왜?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쵸? 3927. 성경을 통해서 천국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이 어떠하신 분이신지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3927, 3927 번호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이 아래 내용은 그냥 지나갈게요. 그만 이 아래 내용은 아래서도 매면 위에서도 매이고 아래서도 풀면 위에서도 풀린다. 그만큼 그 교회라고 하는 거
천국 백성,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일을, 그러한 힘을, 그러한 자격을 주셨다라고 하는 건데요. 다음에서 자세히 보고요. 그런데 지금부터 조금만 더, 지금까지도 잘 집중하고 왔는데 여기서부터 조금만 고삐를 좀 딱 당겨봅시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약속, 그러한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때로부터 라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 어디 있을까요? 이때로부터 21절에 보니까 딱 나와 있어요. 이때로부터, 어느 때로부터?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줄 것이다. 이 말씀을 본격적으로 하시고 나서 이때로부터 진짜 하고 싶으신 얘기를 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고 싶으셨거든요. 이미 앞에서 힌트를 많이 주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과 연결이 됩니다. 이때로부터 말씀하기 시작하신 것이 있었어요. 21절에 보면은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그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서 굉장히 힘이 있고 예수 없이도 얼마든지 많은 걸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그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지금까지는 나타내셨다 안 내셨다? 안 내셨는데 이때로부터 비로소 뭘 나타냈다고요?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그럴 거다 라고 하는 거를 나타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요나의 표적의 내용이죠. 요나의 표적을 내가 직접 이루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쵸? 근데 베드로 입장에서는 정말 싫었어요. 예수님께서 옆에 계시면 좋은 점 얘기해 볼까요? 예수님이 죽으면 어떡해. 우리 곁에 계속 같이 있으셨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옆에 계시면 좋은 점이 뭐가 있었어요?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한번 동원을 해볼까요? 예수님이 함께 있으면 뭐가 좋았어요? 무료급식. 와우! 무료급식.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축사하시고 물고기 떡 5개로 5,000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을 먹여주셨던 무료급식의 체계가 붕괴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거죠. 또 뭐가 있을까요? 만병통치의 기회가 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그냥 옷자락만 만져도 그냥 모든 병들이 다 사라지고 나와버리는데 말이죠. 뭐가 또 아쉬움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사라지신다면. 인기가 없어지죠. 정말 그 힘있고 인기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그 사람도 좀 인기가 있어지나요?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 옆에 많은 사람이 붙어 있으려고 하는 거죠. 사라지고 놓치고 막 나한테 피해가 될 것 같은 게 너무 많은 거야.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죽는 게 너무 싫어. 예수님, 이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되게 멋있죠? 베드로 너무 멋있어. 예수님한테 막 충성하는 것 같고.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세요? 이 사탄아, 자식들아,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꺼져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너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너는 잘 모르는구나. 이 사탄에 사로잡혀가지고 너의 일, 사람의 일을 지금 너가 생각하고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일은 여기서 뭐예요, 그러면? 죽으시는 거.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게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던 거죠. 도대체 그 일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길래 그렇게 하나님의 일이고 소중하고 귀한, 하나밖에 너희들에게 보여줄 수 없는 표적이라고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을 분명히 이루세요. 그래서 죽임 당하십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세요. 그런데 이 죽으심과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1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1분 동안 마음으로 지금까지 앞에서 있었던 내용들을 조금 동원을 한다거나 개인적으로 머리를 좀 이렇게 움직여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누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간단하게. 단어 던져도 돼요. 하나님과 사람은 다른 존재다. 아, 사람과 하나님은 다른 존재다? 그렇죠. 사람이 스스로 살아날 수가 있나요? 절대 안 됩니다. 한번 숨이 끊어지면은 절대 다시 살아날 수는 없어요. 부활할 수는 없어요. 정말 다른 존재다, 능력 많으신 존재다라는 걸 알려주시겠죠.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네요. 그리고 혹시 더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셨어도 예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결국 그러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거네요. 영적인 존재로서, 그쵸? 육을 입고 있었지만, 육은 죽지만 결국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죄를 해결해 주신다. 오,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렇게 조금만 시간을 더해서 여러분이 발표하면은 제가 여기에 써놓은 거가 다 나올 것 같아가지고 좀 두려워서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진행을 하려고 해요. 첫 번째로 말이죠. 정말 우리를 향한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었다라는 겁니다. 누가 누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을까요? 나중에 수지가 사랑하는 남자가 생겨서 그를 위해 나의 생명을 바칠 수 있을까요? 절대 그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No. 진짜 아니라고 이렇게 하네, 옆에서도. 불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근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죽기까지 기꺼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죽으심과 더 관련시킨다면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랑에 감격이 되나요, 여러분? 되면 좋겠어요. 0.1%씩이라도 매주 좀 늘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 다음에 좀 어려울 수는 있겠으나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세요. 이 사건은요, 예수님만 죽었다가 부활하신 사건이 아니라 수아가 막 웃어요. 예수님만 죽었다가 부활한 사건이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어렵다. 하지만 여러분 놓을 필요가 있어요. 단순히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대. 그러면 나랑 상관이 없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다가 살아난 거래. 그러면 나도 죽었다가 살아난 거네.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왜 날마다 죽는다고 표현을 했을까? 쉽죠. 그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정말 죄 많은 자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를 많이 했던 바울일지라도 정말 그 죄의 그 강력함이 사도 바울을 붙들고 흔들면 흔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였다. 그래서 나는 정말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에 못 박혀 날마다 죽지만 함께 죽고 살아난 사건처럼 날마다 살아난다라는 의미도 되는 거죠. 우리는 매일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그 놀라운 일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네요. 어렵지만 정말 맞는 거예요. 앞으로 더 그런 이해가 깊어지길 바라고요. 아까 효주가 얘기한 것처럼 정말 중요한 포인트.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거는요. 십자가에 모든 죄,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에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능력의 승리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없애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나의 표적의 성취 사건으로, 요나의 표적은 3일 만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건데요. 요나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죽었다가 살아나심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의 멤버로, 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야말로 정말 로열 패밀리가 된 거죠. 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최고의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었다라고 하는 거. 그들은 표적을 구했어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요. 그런데 너희들에게 보내줄 수 있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다. 그 요나의 표적을 이루시는 그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그 최고의 표적, 그 표적으로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결국은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나라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죽고 살아나심으로 모든 죄를 완전히 없애주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으로 이렇게 오늘 여기에 와 있는 거랍니다. 아, 그랬구나. 우리가 그냥 주일날마다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오게 된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요나의 표적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이구나 라고 하는 거죠. 2분만 2-3분만 한번 오늘 진짜 많은 내용이 사실은 나온 건데 중요한 내용이 또 나온 거고, 그쵸?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배우고 느낀 거 한번 적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잠시 한번 정리해보세요. 한번 나눠볼까요? 오! 황빈이.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가 죽고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래요. 만약에 어른들이 우리 1, 2학년 친구들, 2학년 친구들, 3학년 친구들, 이렇게 어린 친구들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했답니다. 야, 이거를 얘기한다고 한다면 너무 놀라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새 생명을 얻게 된 거 맞습니까, 현빈아?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얻은 자들이네요. 우리 수지?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하나님이 죽으신과 부활을 걸려냈으니 알았습니다. 잠깐만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해주신 거죠.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다 라고 했던 거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요. 네. 잠깐만요. 효주도 이제 발표할 거고, 저기 네, 효주는 뭘 깨달았어요? 이거 딱 한 번만 말하고 싶은데. 딱 한 가지만 얘기하고 싶다고요? 하나님께서 죽었다가 제3일에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을 증명해 주신 것처럼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열심히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깨달았고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일까요? 근데 저는
말씀을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에게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요. 아이고, 참,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됨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가까워질 수 있죠. 이게 우리가 관계 속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는 게 가까워지고 교제하는 거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거군요. 오, 그렇습니다. 놀라워요. 오늘 승원이가 가이사랴 뭐 이렇게 공부하면서 가이사랴에 대한 부분, 가이사랴 빌립보에 대해서 아까 나왔었죠. 그렇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중요한 질문을 던지셨는데 가이사랴의 부분들 적어줬고, 교회에 대한, 오늘 교회가 너무 중요한 단어거든요. 그렇죠? 너의 베드로, 너의 고백 위에,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교회, 이렇게 중요한 단어를 놓치지 않고 적어줬다라고 하는 거 정말 놀랍고 감사하고요. 좀 재밌네요. 이렇게 디테일할 수가 있을까, 그림이? 참. 여기 보니까요, 이게 요나 사건을 그 그림으로 표현을 한 거군요. 요나 사건을 그림으로 이렇게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살아난 것을 유나가 아니라 요나의 사건을 이렇게 표현을 해준 거네요. 이 아래에 보니까 뭐 말씀 공부하는 거, 뭐 나눔하는 거, 생각하는 거, 앞에서 가르치시는 선생님 등등 해가지고 여기 지금 찍고 있는 거,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것도 여기 유명했는데 이게 참 범상치가 않아요. 나중에 뭐 화가가 되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요나 사건을 그림으로 이렇게 담아줬네요. 요나 사건. 예수님께서 요나 사건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명 정도 더 있을까요? 오케이. 효준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로열 패밀리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요즘 좀 이렇게 조용히 있는 것 같아요. 정윤이 조용히 있는데 오늘 한 말 할 수 있을까요? 이미 한 것도 괜찮아요. 본인이 중요하고 깨달은 거니까. 예수님이 진짜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거를 그렇게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천국의 열쇠를 쥐고 계신 그분이 죽었다 살아난 방법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그 감사함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이 깊이 깨달은 시간이었네요. 한 주도 한번 그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진짜 그 사랑을 누리면서 살게 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이 땅에 하늘나라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의 사랑의 최고의 표현으로 그렇게 행하셨다라는 것을 저희들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울 때, 힘들 때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고 힘 얻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